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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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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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성시교독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포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다 같이 찬송가 5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녀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일체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질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둠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김재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의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읽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라는 말씀으로 믿음과 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강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새 성전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자금도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민원이나 안전 문제 한 건도 없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살며 은혜 주심을 감사하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은혜 강성교회의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이 되는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어 평안과 진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박센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사명으로 받은 해외 선교, 국내 선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항상 편안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영화부까지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승리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각 가정마다 축복 내려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육되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범이 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치유되게 하시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남북 통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은 저희들 마음의 세계에서 실족지 않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들 찬양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전에 가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솥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주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아멘. 코로나19 시대 제일 핫한 것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대세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한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저희 때는 대통령 되겠다, 뭐 과학자나 학자나 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이돌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돌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도 참, 이게 아이들이 꿈을 가질 내용인가. 그런데 요즘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구시대 사람이라 이렇게 핀잔을 듣는데, 요즘에 아이들한테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은 유튜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아이들의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꿈을 저런 걸 갖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 이렇게 그냥 모든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이런 유튜브 시대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질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유튜브라는 것이 동영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동영상 시청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비슷한 부류의 동영상들을 많이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하다. 내가 어떠한 내용을 찾으려고 하려고 해도 벌써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볼 것을 알고서 옆에 다 추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뭐 찾아볼 게 없습니다. 음악을 한번 들으면은 그 음악 듣는 비슷한 내용의 부류의 동영상들이 계속 옆에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편하고 신기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튜브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많은 것을 보고서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계속 보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시각을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게 창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산책을 하게 됩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를 매일 지나다녔는데도 이런 가게가 있었다는 걸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런 가게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만을 보는 그런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일일이 다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뇌에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단순화시키면서 꼭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캐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보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 닥쳐진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된다라면 희망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낙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까지는 아브라함 서자인 이스마엘도 낳지 못한 그에게는 아무 아들이 없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조카 롯의 존재는 그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양육했던 조카 롯이 이제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이 좁아지게 되니까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아들과 같이 키워졌던 조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것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할 공간이 좁아가지고 결국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너가 선택 먼저 하고 나는 그 나머지 것을 취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롯이 가장 좋은 땅,
눈에 보기 가장 에덴 동산과 같은 땅 택하여서 떠나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런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생각하니까 암담한다라는 것입니다. 좌절이 느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사방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현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을 보는데 뭘 보느냐? 15절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현실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주저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방을 보라. 내가 보는 그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희망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좋은 땅 택해서 갔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보게 되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같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에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권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었고 남은 자들은 정말 버림받은 자들만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그래도 좀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폐허가 된 이곳에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로 인하여서 절망할 때 눈을 들어 사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60장 4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무엇을 봐야 되냐?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 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벌써 11월 달이 시작되고 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늘 새벽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월동 준비하겠다고 겨울 되면 리아카에다가 배추 한가득 실어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 많은 배추를 김장을 하는데, 근데 예전엔 그걸 다 먹지 않았습니까? 한 접 막 사가지고, 그래서 김장을 하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연탄 배달해가지고 연탄을 쌓아둬야지만이 우리가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연탄가스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동치미 국물 많이 잡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연탄가스 마신 다음에 동치미 국물 먹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래도 동치미 국물 한 그릇 마시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겨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연탄이 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연탄불로 구워주는 고깃집 가기 전까지는 이 연탄이 뭔가 알지 못할 텐데, 예전에는 정말 광에 연탄이 가득해야지만 마음이 푸근하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연탄 없으면 겨울 추워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석탄, 광산들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연탄의 그 불편함 때문에 이 나라가 조금 더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탄 피우던 때가 지나가서 기름 보일러로 바뀌게 됩니다. 기름 보일러로 바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연탄 소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태백 쪽에는 탄광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탄광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참 연탄을 많이 사용할 그 당시에는 그 강원도 태백 지역 가게 되면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고 길거리에 돈을 밟고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좋게 되었는데 이 연탄 소비가 없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탄광 지역들이 폐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을 살려보겠다고 그분들이 탄광을 관광으로 하게끔, 그래서 체험하게 해가지고 손님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데 그 생각만큼 많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한 도시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번성한다라는 것이고,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그 도시는 폐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의 삶을 사는 그들, 사람들이 다 사라진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오는데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들 돈 벌기 위하여서 나갔다가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딸들은 안기어 온다. 사랑받으면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 보니까 너무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가게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안 옵니다.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가게를 열었다가 여는 즉시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떠나가서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엇을 보실 것이냐?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올 것을 바라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셔서 그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들어 사방을 볼 때 재물음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살던 그들, 또 다 회파돼서 어렵게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재물도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재물도 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때 재물도 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주실까? 세상을 살려면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때는 재물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도 같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빈 털터리로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준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보화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실 마음이 좋아서 주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10번째 재앙 내리게 되니까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각 가정의 장남들이 다 죽어나간 겁니다. 동물들까지도 첫째 것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빨리 너네들 나가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좀 줘야지 나가지, 갑과 을이 뒤바뀐 것입니다. 뭘 좀 줘야지 나가지 하니까 그들이 금은 보화를 줬다라는 거예요. 주면서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나마 남은 내 가정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이같이 내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보내 주시 아니하고 금은 보화 같이 물질과 함께 내보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내가 어렵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 물질까지도 같이 보내주신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물질까지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 부도 났던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도 나면은요, 살 길이 없습니다. 한 기업이 부도 나면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다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면 한순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날 때 그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살 길이 없으니까 같이 살 수만 있으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데, 부도가 나는 그 순간 내 것 다 빼앗겼기 때문에 같이 살 여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흩어져요. 이럴 때 우리들이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좌절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부도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때에도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도났을 때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흩어져서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같이 있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게 되면 여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세상 삶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서 힘이 들어도, 그래서 내 가족들이 다 흩어져도 이 가족들이 함께 모일 그때에는 사람들이 오고 물질도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던 사람들 알아서 사는 겁니다. 살아서 모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 같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닥친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내 물질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흩어져도 희망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게 되면 사람도 오고 물질도 오게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 속에서는 사람과 재물이 병행돼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 확신을 가지셔서 아무리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을 들어 사방을 보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눈을 들어 사방을 볼 때 영화롭게 하심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7절을 보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표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전이다, 교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 아름답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표현들을 오늘 이사야서 60장 8절과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써줍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력한 자들은 다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여러분 구름이 어디 하나에 속박받습니까? 구름은 자기가 의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날개가 있는 비둘기 날아다니는 것 사람이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포로의 삶을 살지만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보금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전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등으로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결론 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회파된 채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바벨론 유수의 삶처럼 수많은 고통, 절망 속에서 내쫓김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처럼 성전이 회파되는 것 목도하였고, 바벨론 포로처럼 끌려간 것처럼 성전에서 내쫓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희망을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은혜광성교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변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는 7층만, 이 임시예배 줘서 7층만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성전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명하시고 사방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추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나를 통해서, 성전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희망을 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을 은혜로이 지내게 하시고 11월 첫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11월 한 달도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성도님들에게 눈을 들어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오물, 재물도 따라오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까지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섣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도로 다니시며 일kom 모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샘불 내 입술에 대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가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여 험악한 세상에 여호와의 영예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확신하며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번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 살 때 물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약한 자가 되는 자들에게 물질이 차고 넘쳐 강한 자가 되는 은총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온갖 무질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의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물질이 옴을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을 영화롭게 하심도 봅시다. 그래 하셔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셔서 희망을 보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지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다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8일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상 5층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 지상 4층 바닥 데크 슬라브 설치 및 바닥 철근 배근, 또한 지하 2층 조적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하여 기도해 주시고 벌써 이제 저희들이 지상 5층 그 비계 설치 한다고 합니다. 벌써 이런 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벌써 지상 5층이 언급되고 있고요. 저희들 이번 주간에 지상 4층 바닥 공사, 그래서 우리 새성전 본당 그 천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 부탁드렸지만 이번에 지상 4층 바닥 우리가 데크 슬라브 설치하고 바닥 철근, 배근 작업들을 할 때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중순까지 철근 타설을 다 골조 공사를 마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4시 2층 소예배실로 다 모이셔서 교육 받아주시고 다음 주 세례식 할 때 세례 문답과 세례식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저희가 봄에 세례식 하려고 했는데 연기하고 말았는데 이번이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모이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세례식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진행되는데 힘내시고 이 필사하시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 이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 전교인 기도회는 내일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내일 오전 6시에 이곳에서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날은 오직 성전 건축만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서 내일 많이 모이셔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에 동본된 11월 달 기도 내용 보시고 성전 건축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19가 진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며칠 보니까 100명대가 또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해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까지 다 막을 수 있는 마스크로 해서 또 성전에 오실 때에도 마스크는 절대로 벗지 않는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방역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오십시오.